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 되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두려움과 불안, 저마다 원망과 불평에 얽매여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응답하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기쁨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루한 애벌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날개를 갖게 된 매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매미가 그렇게 바라던 나무 위에 앉아 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보기 싫은 쐐기가 머리 잎사귀에 앉아 버티고 있었고 스르람이 또한 옆가지에서 슬슬슬슬슬슬슬슬 하면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매미는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아버리라고 마음먹고 그 감나무를 떠났습니다. 여러 마리의 매미들이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벚나무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도 쐐기가 있었고 경쟁자가 많아 수액을 빨아먹기가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카시아 나무 위로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먼 데서 볼 때는 푸르고 그윽해서 행복이 열려있는 그런 나무처럼 보였는데 막상 찾아 들어가 앉아보니까 보기 싫은 개미들이 막 울글거리고 수액 또한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매미는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행복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숨에 그 나무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이 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찾아 날아 들어온 그 나무는 맨 처음 자기가 떠났던 감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매미는 비로소 그 나무에 깃들이고 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알아보는 것이라네 하면서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건강 잃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과 사업에 쓰러진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가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과 거짓이 벗겨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로만 고백하고 귀로만 듣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엇비슷한 삶의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나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와 영광,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감사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년에도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주다 보면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를 줬는데 반응이 별 심통치 않으면 줬던 것도 도로 뺏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과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소리하다가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썩고 없어지고 빼앗기는 복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미가 가짜 복이라면 기쁨은 진짜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가짜 복인 재미를 버리고 진정한 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물질이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은 뭐예요, 날마다 집에서 찌그렁 가정 부흥에 나오고 시끄럽고 싸움질이나 한다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깍두기 김치, 된장찌개 하나에 밥 한 그릇 놓고 식사하고 가정에서 서로 오손도손 위하고 격려하고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거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쁨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별되다, 다르다. 뭐가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성전, 성일,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다르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날, 그걸 성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간, 장소, 건물과는 다른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뭘까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용서하며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에 줄줄이 사탕처럼 욕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욕이 막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춥고 어두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별것 아닌데도 고마워하고 감사의 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정작 우리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주렁주렁 달려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
짜증과 한숨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내가 감사에 인색하며 살았다면 감사의 조건을 한 가지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하나하나 한번 세워보세요. 그동안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어두워지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처럼 서서히 보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별들이 점점 더 초롱초롱하게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어보면, 생각해보면. 아멘. 그러나 세어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아니하면 하나도 별이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삶은 점점 원망과 불평, 낙심, 어둠으로 치솟.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관영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차서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땅에 육신이 되어서 땀과 눈물과 피 흘리는 생애를 사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방울방울 보혈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깊고 크고 무한한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그냥 무조건 거저주시는 프레젠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은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의 제단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에겐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항상 풍성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요, 그 높이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넓이야 길이, 높이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속한 말이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속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별 필요치도 없는 것들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연해하고 이런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인생은 아주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신앙의 감사는 받은 축복을 나누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주신 지혜, 총명 뭐냐?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위즈덤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아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하나님과 인간, 영혼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바로 위즈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프로네이시스라고 합니다. 프로네이시스. 이거는 바르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해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을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동물적인 본능과 맺혀서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총명입니다.
바르게 선택과 행동할 수 있는 동창력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지혜, 이걸 잊어버리면, 이것 없이 살면 항상 인생을 뒷북만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남들 뭐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나는 한참 뒤에 남들은 뭐 해서 그거에서 돈 벌었다 해가지고 이제 끝에 가서 내가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 총명이 없으면 이렇게 뒷북만 치다 끝난다. 헛되의 시간, 에너지 다 낭비하고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 지혜는 이론적인 지적 성찰을 말하는 반면에 바로 총명은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제2인자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가나안의 형제들까지 흉년에 먹여 살리고 민족을 보존케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꿋꿋이 견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니까요. 이미 주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잊어버리지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한숨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인 거예요. 세상에 잘난 것, 좋은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망해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주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주민등록상 주소이고요, 또 하나는 저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천국 주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나쁜 생각들을 다 빼내버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나는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뭡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지혜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 사고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그만치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언제까지나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앞으로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장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아멘.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란 뭐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게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 사업장이다라고 두려워서 함부로 해꾸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벌벌 떨면서 협력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헛수고 헛인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